사람 없는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7절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람이 없다. 헬라 원문에는 안드로폰 우케코라고 하는 단어인데 사람이 없다가 아니라 사람을 가지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병자, 맹인,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38년 된 병자에게는 사람이 없다. 어떤 사람이 없느냐?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 원문 뜻대로 하면은 단 한 사람이 없어서 고독해하고 외로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고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사건은 예수님의 인생관을 특별히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도주의, 예수님의 사람을 사랑하심, 예수님의 생활 자세가 다 포함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없어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한 사람이 되어 주신 그 사람을 만나 주시고 그가 사람이 없다고 했을 때 성경 기록에는 없지만은 예수님이 아마도 내가 여기 있지 않냐, 너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 여기 있느냐라고 예수님이 대답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참으로 귀한 사람이죠. 이 사건의 배경을 생각해 보면은 때는 명절이고 유대인들에게는 명절이 세 가지가 있는데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이죠. 유대인의 명절은 우리나라의 설, 추석 명절과 조금 다르죠. 우리나라에서는 명절만 되면은 고향으로 찾아가느라고 야단법석인데 여기나 터미널이나 기항인파로 붐비고 고속도로는 자동차가 길이 막히는 걸 보게 되죠. 그래서 도시에 올라와 있던 사람들이 시골로 내려가는 것이 우리의 명절이고 유대인들은 명절이 되면은 시골에 있던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도시로 올라가는 명절입니다. 지금은 역기성이라 그래서 명절 때면은 부모들이 그 도시에 있는 자녀들 찾아서 올라가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근데 예루살렘으로 와서 명절을 지내는데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고 율법 중심의 행사죠.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또 교회 중심이라고 하는 말이 되죠.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예루살렘에 모이고 성전에 모여서 성전 중심의 생활을 철학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명절이 되면은 당연히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지키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명절만 되면은 인구가 많지 않았던 그 당시에도 5만 명 이상이 예루살렘에 모였다 그럽니다. 어떤 기록에는 15만 명 이상 모였다고도 나와 있는데 너무 옛날 일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한 장소에 15만 명이 모였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일이죠. 엄청난 숫자예요.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 세 절기마다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절기가 유월절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는 시기가 유월절인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때는 12살 이상 남자들이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제외하고 의무적으로 이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데 심지어 60만 명이 모였다고 하는 기록도 있긴 한데 어쨌든 작은 도시가 시골에서 명절을 지내러 올라온 사람들로 꽉 찼다는 거죠. 예루살렘에 올라와 보니까 볼 것도 많고 오랜만에 만나야 될 사람도 많고 보는 것이 다 구경거리고 서로가 구경거리가 되죠. 다른 성경에도 찾아볼 수 있는 모습인데 6월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그때 제자들이 성전을 보고 예수님께 감탄의 말을 해요. 이와 같이 시골 사람들이 도시에 올라오면은 볼 것도 많고 만날 사람도 많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 곁을 떠나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 혼자 올라가신 것 같아요. 무슨 모임이 참석하든지 뭐 어쨌든 제자들이 다 흩어지고 예수님 곁에 없었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명절을 어떻게 지내시는가를 보면은 예수님이 가장 외로운 사람을 찾아가셨어요. 이것이 중요한데
우리가 경산 땅이 가장 외로운 사람이 누구일까? 아무도 찾아주는 사람 없는 그 사람이 누구일까? 그런 사람을 한 번씩 찾아보는 것도 중요한 일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유월절인데, 여기 유월절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각각 그 반가운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느라고 정신없이 다니는 그런 모습이죠. 오직 예수님만 제자들을 동반하지 않으시고 홀로 조용하게 행동하시는데, 예루살렘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이 누구일까?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일까? 생각하시다가 찾아가신 것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이었습니다. 가장 외로운 사람들을 찾으시는 예수님을 생각해 볼 때 여기에 계시적인 의미가 있는데, 멀리서 팔짱이나 끼고 우리 인간들이 찾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가만히 계시다가 찾아가면 만나주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님 말씀하신 비유 가운데 탕자 비유 말고는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시는 하나님으로 성경에 더 많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시는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적극적인 사랑을 나타내시는 그런 말이기도 하죠. 어떤 종류의 사랑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누군가가 나를 찾아와서 위로해주고 사랑해주길, 사랑받기만 바라고 있는 사랑인가? 내가 받은 사랑을 받은 만큼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해 줄 것인가? 앉아서 기다리기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찾아가시는 하나님, 먼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을 일부러 찾아가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가장 외로운 사람을 찾아가십니다. 외롭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질병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실상은 고독이 더 무섭다는 거죠.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것이 고독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죽어도 다 같이 죽는 거면 그래도 괜찮은데 다른 사람 안 죽는데 내 혼자 죽는다고 생각하면은 무섭고 억울한 거고, 매를 맞아도 다 같이 맞으면 괜찮은데 나 혼자 맞으면은 더 아픈 것 같은 그런 이치죠. 다 같이 불행하면 견딜 수가 있는데 혼자 외롭고 혼자 고독하다는 것이 더 힘들다는.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 연세 많은 어른들이 자살하는 경우가 많은데, 고독 사는 경우가 많은데 외로워서 고독해서 죽는다는 거죠.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고통이 고독이라고 하는데, 욥의 고난당함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욥이 갑자기 가난해지기도 했고 병들기도 했지만은 끝내는 괴롭히는 것은 외로움, 고독이었습니다. 아내가 떠나고 친구도 떠나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혼자, 욥을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하는 말은 소망이 없다는 것이고, 소망이 없다고 하는 것은 살아야 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의 욥의 고통이었는데, 예수님이 즐거운 명절에 가장 외로운 사람을 찾아가서 만나려고 하셨습니다. 일생을 통해서 가장 뜻깊은 일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찾아가신 곳이 베데스다 연못인데, 베스는 히브리어로 집이라고 하는 집을 뜻하는 말이고, 베스레헴, 베들레헴, 베스는 집을 뜻하는 말이고 레헴은 떡을 말이고, 그래서 베들레헴은 떡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베데스다의 경우도 그런데 베스가 집이고 에스다가 잡이라고 하는 말인데,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 되는데, 예수님이 찾아가신 것이 바로 이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연못이었다는 거죠. 근데 연못가에 있다가 물이 끓어오를 때, 물이 동할 때 먼저 들어가면은 기적적으로 병이 낫는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이름도 베데스다라고 했던 거죠. 근데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 자비가 없었다는 거예요. 다분히 미신적이긴 하지만은 환자마다 서로 먼저 들어가려고 야단이죠. 병이 낫든지 안 낫든지 소원이나 이루어 보려고 오래 앓고 있는 환자들부터 넣어주면 먼저 온 사람들부터 차례로 물에 들어간다면 오죽 좋겠어요. 그런데 여기 38년 된 병자가 있지만은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
또 힘이 있는 사람이 혼자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먼저 물에 들어가더라는. 그래서 38년 된 병자는 물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뒷전으로 밀려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38년 동안 누워 있었는데도 한 번도 연못에 들어가 본 적이 없는, 꼭 낫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소원인데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한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을 예수님 만나 주시는데 환자의 모습을 다시 생각해 보면은 무려 38년 동안 병을 앓아왔다. 흔한 말로 긴 병에는 효자가 없다 그랬는데, 어느 날 목사님 사모님이 자궁암으로 그 3번이나 수술을 받았는데 8년 동안 자리에 누워 있었지만은 암이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욕창이 나서 온몸에서 썩은 냄새가 나고 간병인을 붙일 만한 돈도 없고 해서 목사님이 친히 사모님을 간호를 하는데, 자리 보존하고 일어나지 못하니까, 화장실을 못 가니까 남편 목사님이 대소변을 다 받아내야 되고 또 약도 손수 먹여줘야 되고 밥도 먹여줘야 되고, 이렇게 정성으로 8년을 간호했는데 병이 낫는다고 하는 보장도 없는 거예요. 서서히 이제 죽어가고 있을 뿐인데, 어느 날 한약을 따려서 들고 방에 들어가는데 갑자기 머리에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빨리 죽든지 할 것이지 저렇게 살아서 나까지 괴롭히노, 이런 원망스러운 생각이 훅 들어오더래요. 근데 바로 그날 부인 사모님이 세상을 떠났어요. 목사님이 자기가 한 그 생각 때문에 괴로웠어요. 8년 동안 열심히 잘해왔는데 마지막 날에 왜 그런 생각을 했느냐, 그게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시면서 간증을 하는 바람에 듣는 모든 사람이 눈물을 흘리게 돼요. 근데 긴 병에는 효자가 없다. 병을 38년 동안 앓았는데 누가 돕겠어요? 소망이 없기 때문에, 나을 희망이 없기 때문에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절망하고 나면은 돕는 사람도 없고, 도울 필요가 있어야, 희망이 있어야 돕는 거거든요. 아무 쓸모없는 쓰레기 같은 사람을 돕겠다고 옆에 앉아서 그 많은 시간을 보낼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픈 부모 때문에, 아픈 자녀 때문에 자기 인생을 홀랑 다 바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38년 동안 돌보는 가족도 없고 친척도 없고 친구도 없고, 어떤 학자들은 이 38년을 상징적으로 말하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까지 겪은 광야 생활이 애굽에서 나온 해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해하고 2해를 빼면은 38년이다고 말하기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까지 겪는 광야 생활이,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해와 들어간 해를 빼면 38년인데, 그렇게 생각해 봐도 많은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또한 비참한 것은 미신에 의존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해봤고 의사도 찾아가 봤고 처음에는 이것저것 다 해보고 이제 남은 것이라고는 확실한 것도 없는 미신뿐이라는 거죠. 이 베데스다 연못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지진이 많았던 지역이기 때문에 온천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씩 바람이 불지 않아도 물이 솟구쳐 와서 물이 빙글빙글 돌게 되고 따뜻한 물이 올라오게 되는데, 그때 이제 물에 들어간 사람이 병이 치료된다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이런 유의 전설이 많이 내려져 오고 있죠. 제가 있는 기도원에서 500m 거리에 탄산수 온천이 있는데, 아토피 피부병이 잘 낫는다고 큰 글씨로 온 사방 여러 군데 써붙여 놨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국민학교 3학년 때 11살 때인가, 그 아버지가 목수잖아요. 근데 그 온나무를 가지고 그 연장 그 망치 자루를 만들어요. 온나무가 잘 안 썩고 벌레가 안 먹고 나무가 단단해요. 그리고 가벼워요. 온나무를 베다가 그 쟁기 손잡이 하느라고 아버지가 자기로 대패로 깎아가지고 온나무 껍질을
깎아나는데, 제가 국민학교 3학년 때 학교 갔다 와서 저녁에 소요물 끓이면서 온나무를 그냥 손으로 불에 집어 던져 넣었어요. 온나무인지도 모르고. 그랬더니만은 이 온나무 진이 손에 묻어서 옷이 올랐어요. 근데 손이 닿는 데마다 다 이 물집이 생기고 막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우리 고향에서 한 2km쯤 가면은 상교극의 바위 틈에서 물이 조금씩 쫄쫄 나오는데 물이 너무 차요. 근데 거기가 씻으면 낫는다 해서 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거기 가서 그 찬물에 목욕한 적이 있는데, 그 차가운 물에 그 목욕하고 나니까 그 일어났던 것이 다 가라앉더라고요. 아마도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도 그런 영향이 있었나 봐요. 4절에 보면은 물이 동함을 기다리는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미신적인 것에 한 가닥 소망을 가지고 연못가에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38년 동안이나 기다렸는데 이 사람 저 사람 동정해서 그저 죽지 않을 만큼 주는 거 얻어먹으면서 물이 동할 때만 기다리고 있는데, 먼저 들어가기만 기다리고 있는데, 근데 물이 동한다고 하면은 몸이 덜 아픈 사람들이 먼저 와 하고 물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이 사람이 엉금엉금 기어서 가다 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이미 다 들어갔다가 나오고 있잖아요. 병이 났든지 안 났든지 들어가 볼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미신에 의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소망을 잃어버리고 인간적인 여망을 잃어버리면은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인데, 반드시 낫는다고 해서가 아니라, 물론 과학적인 근거도 없지만은 그렇다고 신앙적인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저 의존해 보는 것. 다른 사람들이 가끔씩 먼저 들어가서 병이 치료되고 가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기다린 거죠. 그런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었다면은 1년, 2년 동안 물에 끓을 때, 물이 동할 때 들어갔는데 병이 난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었더라면은 38년 동안 기다렸겠습니까? 네, 자기는 들어가지는 못하지만은 한 가닥 소망을 가지고 낫고 싶다, 꼭 나아야겠다는 것이 아니라, 안 나서도 좋으니까 물속에 한번 들어가 보기나 하고 죽었으면 좋겠다 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와서 나를 맨 먼저 물속에 넣어주는, 더도 아닌 그만큼 인간성을 바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병이 안 났더라도 한번 먼저 들어가 보기나 했으면 하는 것이 소원이에요. 가망이 전혀 없다고 하는 걸 알면서도 수술이나 한번 받아봤으면은, 병원에 입원이나 해보고 죽었으면은 여한이 없겠다는 거죠. 확실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고 마지막 여망이 미신적인 소원일 뿐인데, 이 사람의 소원은 지금 여기까지 와 있어요. 한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마음씨 좋은 사람이 나타나서 병이 났든지 안 났든지 간에 물이 끓어오를 때 자기를 맨 먼저 물속에 넣어 주기나 했으면 마지막 소원이고 더 바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의 사랑, 그만큼의 인도주의를 바라고 있는데, 사형장에 나가는 사람에게 물 한 대접 주는 것과 같은 소망이, 이미 죽을 사람이지만은 그에게 조그마한 동정을 베푸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그 한 사람이, 물 한 모금 주는 사람이 없었다. 사람을 가지지 못했다. 도와줄 사람이 없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사람에게 말씀하시는데, 너가 낫고자 하느냐? 어떻게 생각하면은 물어볼 필요도 없는 질문이에요. 큰 뜻이 그 말씀 안에 있는데, 너에게 아직도 낫고 싶은 소망이 있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병이 낫고자 하는 소망이 있느냐? 너 낫고 싶으냐? 소망이 중요한 것입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살 수 있어요. 절대로 소망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죄가 절망이라고 하는데, 어떤 경우에라도 소망을 잃어버리지 말자. 마음이야 그렇지 않겠지만은 혹 대화하는 가운데라도 상대방에 대해서 실망했다고 하는 말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실망했다, 절망했다라고 하는 말은 마지막에는 하는 말이 되어야 되고, 이 말을 했으면 다시 만날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실망이 참으로 무서운 말인데 자녀가 아무리 속을 썩여도 실망이라고 하는 말을 쓰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공부를 잘하거나 못하거나 건강하거나 약하거나 절대로 써서 안 되는 말, 엄청난 죄가 되는데 어떤 경우나 소망을 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한 절대로 자신에 대해서 실망할 것이 아니고, 실망은 불신앙에서 나온, 믿음이 없는 데서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범죄한 것 가운데 가장 큰 죄가 절망하고 낙심한 죄예요. 이것이 원망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특별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면 안 된다. 오늘 본문 말씀에 돌아가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소망에 대해서 심각한 질문을 하시는데 이 사람의 대답은 엉뚱한 대답을 해요. 무리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 뭘 물었어요? 너가 낳고 싶으냐 물었지, 물에 넣어줄 사람이 있나 없냐를 안 물었거든요. 절망적이고 빈약하고 병질된 병리적인 소망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만의 그 미신적인 신앙을, 믿음이 없음을 꾸중하지 아니하시고, 만일 제가 그 현장에 있었다라면은, 내가 만일 예수님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몸이 병들더니 정신까지 병들었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참으로 어려운 순간인데 미신적인 신앙을 예수님께서 꾸중하지 아니하시고, 내 신앙이 병들었다, 잘못됐다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전혀 다른 차원에서 말씀하시는데,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생각해보면 참 황당하기 그지없는 말씀이에요. 보통 환자가 아니고 38년 동안 누워서 지낸 사람인데 누가 누워있고 싶어서 38년 동안 누워 있었겠어요? 화장실을 잘 못 다니는데 예수님 말씀을 들은 이 사람이 아마도 속으로 생각하기를, 누구는 누워있고 싶어서 이렇게 누워있는 줄 아세요? 그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물이 끓어오를 때 나를 연못에 넣어주기나 해주세요. 생전 처음 보는 낯선 사람이 나타나서 38년 동안이나 누워 지낸 사람 보고 앞뒤 설명도 없이 일어나라 그래요. 38년에 네, 죄송합니다. 38년 된 그 병자가 그냥 누워있고 싶어서 누워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일어나라고 하니까 여기에 문제가 있죠. 바로 믿음인데,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 그걸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가 병 낫고 싶은 그 소원을 포기하라. 예수님은 병 고쳐주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이 사람은 병이 낫든 안 낫든 소원이 뭐예요? 물에 먼저 들어가 보는 게 소원이에요. 38년 동안 있으면서 병 낫는 건 이미 포기했어요. 다른 사람처럼 물이 끓어오를 때 먼저 들어가 보는 것이 소원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연못에 먼저 들어가고자 하는 그 소원이 잘못된 거니까 포기해라,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소원을 포기해라. 두 번째로는 내가 누구냐고 묻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흔히 경험하고 알고 나서 생각해보고 믿겠다 그러는데, 지금 이 사람은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누구냐고 묻지 말라. 세 번째로는 경험이 없었던 일이죠. 내 경험에도, 다른 사람의 경험에도 없었던 일인데 창조적인 사건이죠. 경험이 없었던 것은, 경험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믿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 사람이 일어나라고 하신다고 일어날 수 있었겠어요? 예수님은 전혀 다른 차원에서 명령하시는데 일어나라. 지금까지 병자가 구했던 소원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병자는 물에 들어가야만 나을 걸로 믿고 있는데 예수님 그냥 말씀으로 일어나라, 그냥 순종해라, 이 말이거든요. 물에 들어가야 낫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 낫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어나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얼떨결에 자기가 아팠다고 하는 걸 잊어버리고 예수님 말씀에 그냥 순종해서 벌떡 일어나 버렸어요.
38년 동안이나 불가능했던 일이 지금 이루어져요. 그동안 비참했던 과거를 다 잊어버리고 오직 하나만 생각하고 일어나라고 하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벌떡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직선적인 신앙, 자신의 처지나 과거 따위는 병든 상태는 생각하지 않고 일반적인 경험이나 철학도 아무 상관이 없이 깨끗한 마음, 일어나라고 하니까 그냥 얼떨결에 이해하고 벌떡 일어난 것뿐이에요. 말씀에 대한 가장 진실한 응답이죠.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능력이고 기적이죠. 예수님 말씀하시는 대로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이날 안식일이어서 시비가 되는데 예수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어요. 38년 동안 사람이 누워 자는 그 침상이 얼마나 깨끗하겠어요? 얼마나 비싸겠어요? 38년 동안 그 이불을 세탁을 몇 번이나 했겠어요? 자기 몸도 일어나지 못하는데 화장실도 못 다니는데 일어났으면 그냥 다 버리고 가라고 할 일이지 예수님 뭐 그까짓 거 뭘 하고 뭐 하라고 가지고 가라고 하는가? 청소하려고 자리가 지저분하니까 청소하라고 가져가라고 하신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사람은 자기를 고쳐준 분, 병을 낫게 하신 그분이 자리를 가지고 가라고 하니까 그냥 당연히 가지고 간 거예요. 집에 가져가도 쓸모없고 버려야 돼요. 그런데도 이 환자는 병자는 순종을 해요. 안식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안식일에 죄를 짓는 것이 되는 줄도 몰라요. 무슨 날인지 상관도 없고 은혜는 모든 율법을 초월하고 은혜 앞에 걸릴 것이 없더라는 거죠. 그 바리새인이든지 제사장이든지 서기관이든지 누가 말하든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를 낫게 한, 나를 누운 자리에서 일으킨 그 사람이 가지고 가라고 하니까 그대로 따라서 순종해서 가져가는 것뿐이에요.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요. 근데 14절에 가서 보면은 그 후에 예수님이 성전에서 이 사람을 다시 만나게 되는데 그때 하신 말씀이 보라 너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사람이 병이 생긴 원인이 죄였다는 거죠. 이 사람이 유대 사람들에 가서 자기를 고쳐준 사람이 예수라고 증거하게 되는데 그때 예수님을 알아보게 돼요. 그때까지는 자기 병을 고쳐준 사람, 일어나 걸어가라고 한 사람이 누구였는지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너무나 알고자 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알겠다고 하는데 믿음이 없어요. 이 사람은 아는 바가 없었어요.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은혜를 준 예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했을 뿐이에요.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순종이 없어요. 말씀에 직선적으로 순종하지 못해요.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의가하세요 설교하면은 집에 가 생각해 보고요, 다음에요, 나중에요 이래요. 은혜 받았으면 순종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기도원에 와서 은혜 받고 병치료 되고 감상금은 자기 다닌 교회 가서 감상금해요. 이마트 가서 물건 가져가고 농협마트 가서 돈 내면 안 되잖아요. 은혜 받은 장소에 헌금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이 사람이 예수님께 순종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그대로 높이고 있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 그대로 순종할 때 놀란 기적이 일어났어요. 예수님 무화과 나무에게 말라 죽고 다시는 열매를 얻지 못하리라 하니까 나무가 말라 죽은 것처럼 이 38년 된 중풍병자에게 물이 끓어오를 때 제일 먼저 자신을 물에 넣어줄 한 사람이 없어서 문제였는데 예수님 자신이 그 한 사람이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셔요. 오늘날 한국교회에 성도들은 많은데 주방에 성가대에 교사에 봉사할 사람이 없대요. 저 영주에 있을 때 어른들이 한 2,500명, 학생들까지 다 해서 한 3,000명 모이는 제일 큰 교회가 있는데 얼마 전에 그 교회 권사님이 하신 말씀이 주일날 밥 해먹고 나면은 성도들이 많아가 밥도 못 해먹고 그냥 국수 삶아 먹는데 국수 삶아 먹고 나면 설거지할 봉사할 사람이 없어서 설거지하는 사람을 그 2-3시간 일하는데 15만 원씩
품값 주고 설거지 시킨대요. 그 두 사람 세 사람 사서 하고 있대요. 이 병자에게 자기를 물에 넣어줄 그 한 사람이 없어서 문제가 됐는데, 예수님은 자신이 그 사람에게 38년 된 병자에게 필요로 하는 그 사람을 도와주는 그 한 사람이 되시겠다고 하셔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물에 들어갈 필요도 없이 질병이 그대로 치유가 됐어요. 세상에 사람들이 80억 가까운 사람들이 있지만은 문제는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는 세상이다. 우리에게는 내 문제에 관심을 가진 한 사람이 필요하다. 나를 질병에서 고쳐줄 수 있는 사람, 나를 가난해서 부자로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 제가 스리랑카에 집회를 6번을 갔다 왔는데, 거기 가서 중풍병자가 3사람이 치료됐어요. 맹인도 1사람이 치료되고 통풍도 치료되고 많은 병자가 치료가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한 사람, 우리가 만나야 될 한 사람, 그 150만 원, 180만 원 가서 내 돈 들어가 가지고 그 중풍병자 한 사람 치료하고 오면은 내 마음이 막 날아가요. 내가 낳은 건 아닌데 중풍병으로 7년 8년 누워가지고 방에서 대소변 받아내고 하던 그 사람이 일어나서 온 동네 막 걸어다니는 거 보면은 너무 신나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 갈 때 돈이 많이 들지만은 그런 걸 보면은 돈이 아까운 생각이 안 들어서 또 가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나를 질병에서 고쳐줄 수 있는 사람, 나를 가난해서 부자로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한 사람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찾아오셔서 너가 낫고자 하느냐? 오늘 우리에게 물으셔요. 우리는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나이다. 그렇게 대답하지 말고 예수님이 나를 고쳐줄 그 한 사람 되어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문제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날 이 지구에 80억 되는 인구가 살고 있지만은 사람들은 많은데 마음을 터놓고 같이 이야기할 사람, 속사정을 털어놓고 이야기할 사람 없고, 우리 주변에 정신적으로 외롭고 고독한 사람들은 많은데 찾아가 위로해주고 친구 되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안고 혼자 끙끙대고 있는데 문제를 같이 풀어가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한 사람 되어주셔서 예수님 우리의 질병의 문제, 가난의 문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문제들 주님이 해결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님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 땅에는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우리 자신에게 필요한 사람이 없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 한 사람 되어 주셔서 우리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 한 사람 예수님이 되어 주셔서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500